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일날 특별히 어제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그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어저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사리 손 모아서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요. 내일이면 이제 입학도 하고 개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 마음을 혹시 새 학기를 준비하는 것에 더디면 그 마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어, 뭐 친구도 없고 학교 가도 재미없고 이렇게 낙심하고 시작하는 학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막 기대하는 그리고 막 사모하는 하나님 어떤 일을 내게 진행하실지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는 새로운 학기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자녀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녀로 또 새로운 학기 맞이하도록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특별히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뭐 다른 날들은 누군가를 축복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뢰면서 기도하겠지만 오늘은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불편한지, 또 어디가 자주 좀 이렇게 힘든지, 자주 체하는지, 몸의 건강 상태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건강 주셔야 도구가 되죠. 건강을 맡기는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정이 잡혀 계신 분도 계시고 재활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따로 불러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 상황에 갖기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일으키시고 또는 위로하시고 또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앞두고 있는 모든 것에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들을 보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3월 새로운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말씀 앞에 선 그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저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미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한 내용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설레임이 있고 또는 기대함이 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정말 바라고 사모하고 아뢰는 기도가 있는 새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학교에서 지치고 또는 왕따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일지라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또 공부가 미진했다가 이제는 공부의 궤도에 올라가게 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셔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길들에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달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있겠지만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 오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제로 살피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의사가 진단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의 회복의 소식도 있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살피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의지함이 있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모든 것에 순적하게 수술의 이런 과정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재활을 할 때에 재활의 치료가 신속하게 되기를 원하고 뼈가 잘 붙게 되기 원하고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오늘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1230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첫 번째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BC 605년에 이때는 뭐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왜냐하면 애굽, 그러니까 어, 이집트가 훨씬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요. 이집트에 손을 벌렸어요. 여호아하스. 그래서 그걸 끊어내고 새롭게 왕을 구별해서 세운 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 때 이제 막 이제는 바벨론하고 이게 친해져야 되는데 여호야김이 바벨론 반대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제위 때 이게 공격을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을 데려가고, 이게 첫 번째 1차 포로 시기가 다니엘이 끌려가고, BC 597년에가 2차 포로 때가, 그때는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리고 3차 때는 BC 586년에 완전히 파괴를 시켜요, 예루살렘을. 그때가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막 끌려가다가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속국 조공을 바칠 거냐 아니냐. 두 번째는 귀족과 장인과 군인과 지도자를 다 끌고 가죠. 3차 때가 남아있는 사람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예루살렘을 이제 1년 반 이상 이게 둘러싸서 함락을 시키면서 완전히 파괴시키죠. 그게 이제 바벨론이 와서 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순서상 우리가 대선지서, 그러니까 책이 장수가 많은 걸 대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자가 더 커서라기보다는 대선지서는 장수가 많은 걸 말하고 소선지서는 장수가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장수가 많죠. 그래서 앞에 있는데 시간 순으로 말하면 에스겔보다는 다니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니엘보다 먼저예요. 소선지서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제 예고하시고 끌려갈 것이다, 이런 도전을 하시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뭐 이런 말락이라거나 요엘이라거나 이런 그 선지서와는 조금 시간적 거리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소용되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더 앞서 있어요.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있는 아모스, 뭐 비슷하죠, 다. 그래서 이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니엘서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사실상 순서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절반은 서사적인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이 적국의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의 이야기가 있고, 절반은 예고되어 있는 아주 묵시적인 예언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읽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도 묵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구약의 계시록 수준의 책은 다니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그렇게 그 정도 생각 안 하거든요. 다니엘 믿음의 사람, 총리가 된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는 사실 해석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일반적으로는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시간과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 기록하게 하시는 내용은 실제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뒷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요,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거를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이후에 진행되는 다니엘의 일생의 사건의 어떤 배경과 같은 본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나와 있는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 가져갔구나.'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 5 장에 벨사살 왕이 그 전에 그 여호와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지고 이제 막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건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1장 2 절은 5 장에 일어날 사건의 그 복선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 4 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이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좀 데려와라. 그래서 왕 앞에 좀 세우려고 한다. 지금 4 절과 5 절의 이야기는 결국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그런 배경이 되고, 또 이 과정에는 그냥 편안하게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다니엘 3 장에 나오는 풀무불의 시험, 그 친구들이 풀무의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와 또 6장에 있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풀무불의 시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난 일이고, 사자굴은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왕이 달라요. 왕궁에 설 만한, 왕 앞에 서게 되는 사람, 이런 표현이 이후에 일어날 일의 배경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에겐 뭘 주세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17절의 이 내용이 2장과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 꿈을 꾼 이야기에 대해 해석을 하는 그 과정으로 다니엘이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1장, 다니엘서 1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관장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1장 안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어, 이- 그 왕 앞에 서기 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적국의 땅, 낯선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의 하나의 모델이 이 환관장 앞에서 우리는 채소를 먹겠어, 우상 숭배한 고기 안 먹고 채소를 먹겠어 하는 선택의 이야기가 1장에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장들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미 읽으신 내용 안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는 믿음의 땅, 예배가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낯선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이제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오늘 1장의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름을 바꾸잖아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인데 그 이름을 고쳐주죠. 그 바벨론 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나쁜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니에요. 벨드사살은 벨의 보화를 지키는 자, 벨이라는 신과 연관되는 자, 벨의 종, 이런 뜻이죠. 사드락이란 말은 태양신, 태양신의 어떤 영감을 가진 자, 이런 말이에요. 메삭이라는 말은 삭이 비너스에 속하는 바벨론의 여신 이름이 삭이에요. 그러니까 삭에 속한 자, 메삭. 아벤누고는 빛나는 불.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빛나는 불의 종.
그러니까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지어줍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줘요. 왕 곁에 서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바꿔야 되고, 또 5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왕이 먹을 왕이 마시는 수준이면 굉장히 질이 좋고 바벨론에서 최상급의 음식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거 다 우상숭배를 통하여 나온 고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 할랄 음식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코셔라고 말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먹는 이게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이제 먹을 거냐 말 거냐 해서 이제 부딪혀지는 거죠. 포로되어서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자유와 또는 이들이 마음껏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학을 떠나서 참 공부의 환경이 좋아지겠구나. 또 이게 군대를 가서 참 거기 가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겠지. 또 이렇게 출장을 가가지고 참 좋은 거래처를 알게 되었네. 이러고 갔는데 실제로 가서 이 일이 잘 해결이 안 될 때, 틀어질 때, 그리고 기도하고 맡겼는데 왜 그렇게 꼬이는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다니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니엘서는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서론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오늘 이 다니엘 본문은 사실상 이렇게 끌려가게 된 게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39장 6절 7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39장에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르지 않을 때 이러한 적국을 통하여 이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이미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에 더 강조가 되어 있는 본문이지만 이사야서 3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온 이 왕의 사절단에게 성전에 있는 다양한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바벨론으로 이게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세요. 이사야 3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줬소이다. 내 때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군요. 뭐 8절이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군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바벨론으로 여기 있는 것들이 옮겨지고 또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뭐 환관 얘기는 사실 나중에 뭐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왕의 아이 뭐 자녀들이 환관이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진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을 가져간다가 딱 예고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일들은요 이미 히스기야 때 알려지고, 히스기야는 알지만 이게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가 된 내용은 아니죠. 이 일은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의 내용은 이미 예언이 된 일들이고 예고가 되었던 일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걸 이미 이 상황들에 대하여 아시고 이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유, 여호야김이 3년이 됐을 때, 여호야김은요 11년 동안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특이하게도 여호야김도 끌려가는 걸로 설명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 절, 2 절은 실제 역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지고 학자들은 복잡한 이런 속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끌려간 왕은 여호야긴이거든요. 우리는 읽으면서 안 이상하다고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여호야김은 왕으로 11 년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특이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실제 역사의 내용을 모티브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 저자가 쓰고 싶은 내용을 하나님이 쓰게 하신 내용을 썼다는, 전의 그릇이 옮겨졌다. 젊은이들이 끌려갔다. 이게 오늘 1장 1 절에서 7 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언된 일이 진행되어 오늘 우리들이 뭔가를 맞이했을 때 그 일들을 우리는 미리 내다보거나 또는 이전에 있었던 일과 연결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내다보고 계시는 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름이 바뀌어져요. 부모가 이름을 기도하며 정했는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 이름을 막 바꿔요. 그 나라의 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이 얼마나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름이 바뀌어지고 먹는 게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방 왕을 위한 우상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 끌려간 사람들이 겪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일은 극복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고가 된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쓰러지도록 사라지도록 이렇게 무뎌지도록 아니면 이렇게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결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한 내용이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가고 뜻을 정하는 이야기가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어쨌든 극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해서 극복을 하든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어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든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어요. 오늘 그냥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안 봐도 되겠지.' 그렇지 그런 일은 없어요. 시험을 봐야 되고 원하지 않는 일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를 수 있어요. 시작은 맡기며 시작할 수 있고 과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일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힌트는 유일한 힌트는 하나님이 2절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넘기신 일로만 설명해요. 그러면 절망입니다. 낙심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그럼 우리는 다니엘서 1장 안에서만도 배경이 되는 1장 안에서 힌트를 얻어요. 하나님은 넘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얻기도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게 극복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고 하나님은 뒤늦게 오셨네요.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내가 인생을 받아들일 거냐? 전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늘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니 다니엘은 지혜로웠고
꿈을 막 이렇게 해몽하고 또 총리가 될 수준이 됐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런 본문을 볼 때 '아 이게 다 정해진 일이었구나. 아유 운명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자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극복할 문제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할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1장 안에서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읽는다고 합니다. 시대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뭐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해요.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 하는 건 비판입니다.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판단이에요. 그리고 비교예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 시대와 지금 시대를 계속 교차해서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니까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러한 동일한 기도자로 서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서 이 상황에서 뭘 기도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본문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환경 안에서 이 일은 뭔가, 이 일을 통해 내가 부서져야 될 일인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일을 통해 내가 기도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뢰를 내용들이 돼요. 기뻐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어져도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그럼 기도 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그냥 주셨겠어요? 우리는 이 역학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나아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를 계속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름을 막 바꾸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나님 여기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 좋은 것 하나도 없이 끝나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 본문을 읽는 동안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여전한 기도자로 서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맡기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되겠어. 기도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다니엘서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기도 없이 경험되는 일들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더 복된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기도가 이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잠시 맡기는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정말 거룩한 도성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침공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물이 도난을 당하는 일을 봅니다. 낙심할 일이고, 이름이 계명이 되고 믿음의 이름이 찢겨지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 완전히 절망할 일인데,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한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본문을 통하여 계속 확인해 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때가 기도할 때로다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